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이 느낌으로 1시간 동안 뜨거운 본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성사에서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성사는 영가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면서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도량이고, 살아있는 불자에게는 본래의 청정심을 찾아가는 영험 있는 수행초고, 또 돌아가신 망자에게는 극락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마음에서 찾게 해주는 도량입니다. 그리고 이곳 도성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따라하세요, 봉황포란령. 네, 무슨 말인지 몰라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봉황포란령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불교 대표 사찰 도성사에서 한국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람은 뭐냐? 사람은 따라서요, 몸뚱이가 있는 영가. 몸뚱이가 있는 영가. 사람은 몸뚱이가 있는 영가입니다. 즉, 사람은 몸이 있는 영가예요. 그럼 또 영가는 뭐냐? 영가는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이성이나 저성이나 같듯이 사람도 몸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몸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나 영가나 육신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늘 조상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조상과 자손, 남편과 아내 등의 천륜의 관계는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천륜 관계는 죽은 다음에서도 윤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손들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만큼 조상님들도 천상에서, 극락에서 자손들을 돌봐주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아들, 딸들 힘들어,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일은 안 돼.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 박서방한테 두들겨 맞았다, 안 살 거다 이러면 부모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의 위기에 있어. 아버지 3억만 있으면 내가 사업에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데 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면 아들을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까?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을 도와줍니다. 맞죠? 예. 근데 살아계신 아버지가 돈이 없어, 땡기는 분이 없어, 자식이 SOS를 청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조상님들도 좋은 곳에 계셔야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인 거예요. 조상님을 잘 섬겨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풀린 스님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잘 안 해. 그래서 조상님들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
이래 있으면 부모님이 60, 70대 부모님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들, 딸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맞죠? 부처님 말씀에 적덕지기는 필류유경이요 적악지기는 필류이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상이 음덕을 많이 쌓으면 자손이 잘 되고 조상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 자손의 앞길이 막힌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 스스로가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베풀면 나와 내 자손의 앞길이 트이지만은 살아생전에 내 스스로 악행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나와 내 자손의 앞길이 막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있어 자손은 호흡하는 숨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조상님에 있어서 자손은 호흡하는 숨구멍이에요. 숨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살아있는 아들, 딸은 정말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미래 아닙니까? 부모님이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워서도 내 아들, 딸만큼은 많이 배우게 하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고 좋은 거 먹게 하고 싶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인지상정이라. 설명 맞죠? 예. 오늘 박수도 잘 나오고 분위기 좋네요. 그래서 500년, 1000년 묵은 고목나무도 새순 하나가 생명구멍이 되듯이 우리 자손들은 조상님에 있어서 숨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조상님들한테는 자손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님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맞죠?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그러면 참선 걱정하라. 즉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무슨 기도를 하면 좋으냐? 바로 금강경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중생들에게 48년간 49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을 법문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이 됩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준말 아닙니까? 산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바로 그렇죠. 금강산입니다. 백두산도 아름답고 한라산도 아름답지만은 금강산이 최고로 아름답듯이 경중의 최고의 경은 금강경. 부처님께서 21년간을 법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시로 수지독송하고 기도를 하면 모든 액난이 소멸되고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에는 총 사구계가 4개가 있습니다. 금강경 제1사구계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예래. 금강경 제2사구계는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생화법 미초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금강경 제3사구계는 야기색견화 염성과 시행사도 불능견예래. 금강경 제4사구계는 일체유법이 영홍한포용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계시하나라. 그러면 금강경 제1사국의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제의 뜻은 무릇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금강경 제2사국의 불엉주색 생심 불엉주생법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마땅히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건강경 제3, 4교는 야기색교나 염성과 신행서도 불령견이라는 만약에 부처님을 모양으로 찾거나 형상으로 찾거나 염성과 음성으로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결코 열애와 부처님을 볼 수 없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됩니다. 법담 스님은 들숨 날숨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 제4사국의 제일 중요한 것, 일체율법이 여몽한 포용이며 여러 여겨진 응자하게 시간. 인생이라는 것은 일체율법, 여몽, 음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으며 여러 여겨전 또한 아침 이슬 같고, 여러분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햇빛이 뜨면 탁 사라지나요? 여겨전 또한 번개불 번쩍이는 것이 잠깐이니까 응자의 시간, 여기에 집착하는 바 없이 인생을 잘 살펴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꿈과 같이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찰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여러분 아들, 딸이 평생 여러분 옆에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여러분 아들, 딸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내 몸으로 나온 내 아들, 내 딸, 그저 커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짝 만나가지고 내 품을 때가 되면 떠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애기 놓고 잘 사는구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집착은 안 해요. 설명 맞습니까? 그러면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이 법문 내용 중에 과연 조상님의 음덕은 과연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가? 과연 조상님의 음덕은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가? 여기 계신 신도님들, 불자님들도 이 좋은 도량 도성사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납고를 하시고 위패를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잘 됩니다. 조상의 터라는 것이 후손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제 어머니 조상님을 잘 모시니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법담 스님이 와, 저 스님 참 노력도 안 하고 참 운이 좋다 이랬는데, 법담 스님은 행운의 사나이가 아니고 법담 스님은 무슨 사나이? 노력의 사나이. 법담 스님의 결정적인 단점은 혼자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불교계 독거노인. 불교계 독거노인. 잘 아시네요. 그래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명당 이 자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님에 대한 후손들의 정성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 잘 안 모신 사람은요, 지금 현생에도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효하는데 누구를 나르고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효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잘 모시듯이 위더런들을 공경하고 일가 친척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받들기 때문에 그 가피로 잘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종로에 사는 어떤 이씨 가족이 아버지가 7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을 해가지고 정성껏 모셔놨는데, 아버지가 72살 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부터 그 5 형제가 있었는데요. 사업이 망하고 5 형제 중에 3명의 형제가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5 형제 중에 3 형제가 죽어놓으니 2 형제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야, 이러다 우리 둘도 아버지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무덤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다. 안 되겠다. 아버지 묘자리를 한번 파보자. 잘못되면 우리가 이장하자. 잘못되었으면 이장하자. 그래서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 묘자리를 판 거예요. 파니까 이 작업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무덤을 이제 딱 여니까 그 무덤 안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처에 물길이 생겨가지고 무덤이 온통 물 속에 잠긴 겁니다. 무덤에 스민 물기로 아버지의 유골은 까맣게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습기가 많은 곳에 아버지의 유골을 모셨으니 돌아가신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좋은 곳에 이장을 하고 났어야 이 아들들이 꿈자리도 편안하고 가위도 안 눌리고 또 하는 일도 그때부터 잘 풀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흙은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낸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는 땅, 어머니인 땅, 이것이 바로 풍수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명당은 땅 속의 기운이 응집된 장소를 찾는 게 명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저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옛말에 뼈대 있는 가문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말은 풍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말은 조상의 시신이 잘 썩어서 뼈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뼈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준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힌 조상의 시신과 자손들 간의 사이에는 어떤 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전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 정말로 열심히 살아.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망해. 부도나고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자식들도 안 되고 자식들도 결혼시키는데 산이 안 산에 쌌고 안 풀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아랫물에서 청소해봤자 윗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윗물을 깨끗하게 하면 아랫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임전에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시청하고 한국불교 대표 스님이 법담 스님이 전하는 이 뜨거운 법문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정말로 유명한 풍수지리 전문가를 써서
좋은 명당에다가 부모님을 모셔놨는데 안 풀려. 그건 왜 그럴까요? 정말 풍소지략적 좋은 명당에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놓고 자손들의 발복을 겨는데 하나님 말은 안 돼. 안 풀려. 그건 왜 그럴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맞죠? 조상의 무덤이 좋은 곳에 있다고, 명당에 있다고 한들 그 자손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면은 조상님의 좋은 기운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명당에 조상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선행을 쌓고 공덕 쌓고 기도할 때 조상님의 운이 자손들에게 법담선처럼 싹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명당에 모셨다 하더라도 자손의 인품과 노력, 그리고 조상님의 덕이 플러스가 될 때 발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야신경의 심자 따라서요. 마음을 잘 쓰자.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마음을 잘 써야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어떤 대가성 있는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와 인연 맺은 모든 분들에 대한 순수한 감사. 제가 모든 분들에게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감사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시기질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불평불만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법담 스님은 어떠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감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일은 다 감사하죠. 맞죠? 기쁘고 행복하고 잘 풀리고 하면 다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 합장하세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역경을 감사할 때, 나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네, 합장 바라주세요. 자, 눈 뜨시고, 고통과 역경을 법담 스님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법담 스님이 나이롱 뽕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아요. 법담 스님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내고 인생의 걸림돌이 왔을 때 이 인생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고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불자님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큰 나무는 그림자 또한 큰 법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그림자가 큰 법이에요.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불행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역경과 불행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데 행복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따라하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우리 선생님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과 시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럼 제가 감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 요새 제가 뒤늦게 세계사, 국사,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세계사, 역사, 국사 하면 머리에 찌가 내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에 녹여 쓸 수가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 역사, 국사 제가 그 공부의 수준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상황 속으로 제가 빠져들고 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 역사란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맞죠? 세계 역사란 바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수많은 침략과 침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훌륭한 스님들처럼 이렇게 우리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훌륭한 스님들, 전국의 대덕한 스님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종교전쟁. 삐짓고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잔혹한 전쟁 시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불행해졌을 때, 와, 그때 내가 행복했구나.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와, 내가 그때 참 건강했구나.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아, 내가 그때 참 잘 나갔구나.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더 많이 벌지 못해 불행히 여기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해 괴로워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란 역사적 오늘에 주어진 바로 이 평화, 영어로 peace, 발음 괜찮나요? 평화, 기쁨, 풍요를 누리고 만끽하고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그런갑다. 여러분, 물 한 잔에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낍니까? 물이 있지요. 물을 한 잔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물이 몸에 전 육각수가 되고, 물을 먹더라도 그 앞에서 불평과 시기와 이간질과 질투와 짜증과 원망과 시샘을 하게 되면 그 물은 유전자 행질이 변해서 몸에 해로운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는 가혹한 냉전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하루에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5살 미만의 아이들도 하루에 3만 5천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닌 아이들. 밥 한 끼를 먹지 못해 며칠이고 굶다가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기생충이 득실거리고 벌레가 바글거리는 냄새나는 물을 먹고 그 기생충이 몸속에서 자라서 내장기관을 뚫고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내전으로, 끊임없는 전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 한 달에
25일을 30일 중에 25일을 전국으로 법문하러 다닌대요. 군대에 가서도 법문을 많이 합니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군 장병들에게 법문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탈영하고 이런 장병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총기 사고 나고. 왜 그러냐?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인이 군대 가자마자, 옛날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시간이 3년인데 요즘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이면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려. 정말 이 여자친구를 의지하고 애인을 의지하고 평생을 의지할 것 같이 마음을 내주고 했는데, 군대에 딱 가니까 훈련소 퇴소할 때쯤 돼서 이별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때 탈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 나는 우리 국군 장병들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들한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소말리아 같은 그런 전쟁의 공포와 결핍과 질병 속에 사는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군 생활을 시킨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처럼 인연이 길다, 힘들다, 괴롭다고 할까요?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젊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한국의 군 생활을 극락세계나 천상세계보다도 더 행복한 데라고 여길 겁니다. 태어나서 요즘 군대에서도 운 없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운 없이 밥도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있고, 또 깨끗한 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또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한들 아프리카 같은 50도의 이런 찌는 듯한 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극락이 될 수가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상님을 잘 모시려면 천도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무수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천도제의 의미와 불자의 자세에 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도제가 뭐냐? 천도제라는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같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뿌리인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제를 지내면, 뿌리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이요, 줄기는 누구? 줄기는 여러분들 본인들, 열매는 누구? 여러분들의 자식, 아들, 딸,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이 줄기로 올라오고 그 줄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천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 지옥 중생을 번쩍 들어올려서 극락세계로 보내는 장면을 연상하는데요. 그리고 한 번의 천도제로 인연 연결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요. 백중을 내 25년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7대 선망 부모, 조상년가까지 백중을 25년간을 모셨는데 이제는 안 모셔도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더 모셔야 됩니까? 안 모셔야 됩니까? 더 모셔야 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에, 부모님이 계시기에, 조상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행복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천도란 것은 현 상태보다 나은 곳으로의 자리 옮김입니다. 천도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현 상태보다 나은 곳으로의 자리 옮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짐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는데 짐수레가 무겁잖아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일 때 누군가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준다면 평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것은 바로 수렁에서 평지로의 천도인 겁니다. 왜냐? 현 상태보다 나은 곳으로의 자리 옮김이 바로 천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는 수렁에서 평지로의 천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깊은 병에 들었거나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친척이 달려와 또는 아는 지인이 달려와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면 이것 또한 바로 천도인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선망부모 일체 영가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불보살림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이 목탁치고 연불한다고 영가님이 극락왕생한다면 그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천도제라는 것은 스님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불자의 즉 제자의 정성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해탈을 하고 극락왕생을 하는 겁니다. 맞죠? 조상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천도제 인연으로 내 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동안 알 수 없던 불행이 없어지고 원하는 소원이 바로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효도사찰 극락도량 도성사에서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또 천도제의 의미와 우리 불자들의 바른 자세를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나가면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제의 시즌2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양산 보각사는 조금 이따 생깁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